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읽어드리는 건 제가 28절과 29절만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8절과 29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유와 자유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자유와 자유주의의 차이,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자유와 자유주의의 차이. 현우. 글자 수가 달라. 자유는 두 글자고 자유주의는 네 글자니까.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이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를 얻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자유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상적인 또 그 체계를 이렇게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 유익함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개인과 어떤 단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자유주의 연합 이래가지고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잖아요. 또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버스에 일반 그 대중 버스에 올라탈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착용하고 들어갈 때 운전하시는 운전 기사분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그러면 마스크 안 할 자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타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용도로 자유주의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는 누구에게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서 인정받음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건데 권위주의를 앞세우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꼴불견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얼마 전에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가지고 개표 방송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옛날 같으면 그 당에 있는 사람들 의자가 쫙 있어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TV 방송사마다 막 찍고 그러는데 어떤 정당이 굉장히 그래도 나름 이제 본인 스스로는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나가지고 그 의자를 준비하는 그 당의 어떤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당에서 지금은 탈당하고 제명시키려고 하니까 탈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본인의 권위를 자기가 세우려고 했을 때 이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권위주의. 그러니까 어떤 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 우리는 신중하게 그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점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그것이 사용되게 될 때 본래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도덕과 도덕주의, 과학과 과학주의, 공동체와 전체주의, 개인과 개인주의,
뭐 기독교 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리와 교조주의, 또 어떤 자존감, 근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과 특권주의일 수도 있고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원이 형, 지원이 나를 좀 잘 보고, 특권과 특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특권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뭐 날 때마다 뭐 금수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뭐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도 태어나니까 어느 대기업에 내가 회장 딸이었다, 뭐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어릴 때부터 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특권주의나 특권 의식을 갖게 되어졌을 때 너무 꼴불견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은 뭐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가 특권을 갖냐 안 갖냐 그걸 우리가 뭐 따질 건 없지만, 특권 의식이나 특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유대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태어나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우린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니까 유대인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태어난데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권 의식이 있었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20절, 이거 자세하게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먼 자들의 길잡이이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사람의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그들이 확신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아니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특권주의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사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지라도 유대인 전체가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다, 또 눈먼 자들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딱 위에 서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특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서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은 특권주의와 특권의식은 자연스럽게 교만함을 낳게 되어져요.
교만함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알맹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허세와 또 허울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내면과 내적인 부분을 잘 가꾸거나 그 속 내용물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얼마 전에 그 선거 후에 그렇게 했던 국회의원의 그 행태, 그 모습은 잘못된 특권 의식과 특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나는 국회의원이고 나는 금배지, 소위 금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하면서 전혀 내실을 기울이지 못한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왜 정치인들 보면 TV에 자주 나오려고 굉장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개표 방송 때 자기 의자가 없는 것에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의자가 있어야지 그래도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얼굴이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거철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방송일에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꾸 언론이나 TV 매체에 노출이 돼야지만 다음 선거에 표를 받기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원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입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가난하고 또 정말 소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권익을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에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냐 하면 법을 만드는 일을 해 나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뭐 저도 가끔 TV 뉴스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뭐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도 법을 발의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막 수많은 법을 발의하기도 하는데 전혀 법을 발의하지 않는 그냥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고 어떻게 보면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 특권 또 뭔가 기득권 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 그렇죠. 뭐 우리의 어떤 그 현대사를 봐도 이제 막 대통령 중에 막 장로님이 막 두 명이나 나왔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기독교회가 더 이상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특권을 남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연히 어느 순간 교회는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겉의 모양에 집중하게 되어졌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자연스럽게 겉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허울뿐인 신앙, 내실은 없고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니고 있는 교회와 직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울뿐인 신앙은 과연 무엇이고 이 허울뿐인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허울뿐인 신앙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은혜가 빠져있는 신앙이 바로 허울뿐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고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빠져있고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과 그의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는 채 외적인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는 것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칭의의 복음은 교회에 서고 무너짐을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칭의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처음에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점점 복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채워야 될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냐 하면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채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차츰차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역사와 전통이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그의 말에 의해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정말 복음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건물 아니면 그 껍데기 외형만 남아진 채 서서히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나 많은 그 교회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싹 빠져진 채 뭐 역사도 사실 깊지 않은 태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됐어. 뭐 이것에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것들로도 부족하니까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과 그의 말이 마치 복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이단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갑자기 또 이단 얘기하니까 그럼 한국 교회가 다 이단이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단의 특징도 결국 그 중심에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 있어요.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은 교회 같아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그럴듯한 가르침들이 이단들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 있고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이단 교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어떤 뭐 기적적인 어떤 일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사들 뭐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막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허울뿐인 정말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단과 잘못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고 괜찮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안에 복음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과 그들 자체로 만들어 놓은 규범의 두려움 가운데 그저 행동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허울뿐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자기의 의의만을 자랑하는 신앙이 바로 허울뿐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허울뿐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교묘하게 자기 자신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속이는 모습이 허울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 의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많은 허울뿐인 신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혹시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 다들 뭐 읽어 보셨죠? 저는 근데 사실은 어린 왕자를 띄엄띄엄 그냥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이렇게 살짝살짝을 읽어봤어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게 읽고 있는데, 이게 그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이 누구죠?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 생텍쥐페리. 예. 그 사람이 조금 자전적인 어떻게 보면 소설이고, 근데 이 소설은 어린아이를 위한 소설이 아니라 어른을 위한 좀 소설이고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 어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근데 이 그 어린 왕자를 쓰는 거기에 보면 이 그 저자가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어린 왕자를 만났는데 막 이러면서 그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서 원래 이 그 소설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릴 때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어져. 어떤 그림을 그려요? 예원아, 어떤 그림을 그렸어? 어린 왕자의 그 사람 1호 그림이라고 자기가 그렸던 게 있잖아요. 뭐지? 제가 안 읽어봤어? 어린 왕자? 보아 뱀이 커다란 코끼리를 삼킨. 그래서 이 얘기는 안 읽어도 저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아 뱀이 코끼리를 그냥 산채로 삼켜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배가 불룩한 상태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코끼리는 그려놓지 않고 보아뱀의 외적인 모습만 딱 그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뭘로 보는 거예요? 모자다. 다 어른들이 보면서 다 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예요?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게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저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림을 계속해서 안 그리게 된 게 별로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림 대신에 뭐 다른 것을 공부해야지 그림 그려가지고 어떻게 화가가 될 수 있고 뭐 먹고 살 수 있겠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림 그린 것을 중단하게 되다가 어린 왕자를 만나가지고 2호 그림으로 어린 왕자를 그린 거잖아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사람들은 보고 평가하는데 어린 왕자는 내적인 모습을 보니까 바로 대본에 그 그림을 보고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외적인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진 것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 영광과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아뱀이 외적으로는 모자처럼 보여졌지만 그 속에 커다란 코끼리를 그 배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포장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입혀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의 유대인이 아니고 또 살갗에 했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참된 할례이고 참된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노라,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오늘 정말 누리지 않고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껍데기만 이 시간에 와 있다. 허울 뿐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 동안 52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냥 허울 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본인의 그 신앙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허울뿐인 신앙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24절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된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뭐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이러지 않으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정말 아주 특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며 나는 눈먼 자들의 길잡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방역의 과정 가운데 지나치게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언론이나 좀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과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교회에 대한 불신과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아주 최고점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뭐 교회 뭐 성도 수가 줄어들고 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10계명 중에 3계명의 말씀 한번 10계명 볼까요? 우리 10계명의 3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3계명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건 헛되이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공허하게 부르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욕하는 것 중에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제기랄 이런 뜻이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문화가 가득 채워져 있는 미국과 영국과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불려진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니까 이런 제기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결국 십계명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허울뿐인 신앙, 복음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채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그런 삶의 열매가 없게 되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허울뿐인 신앙과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제가 뭔가? 말씀 한번 로마서 2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로마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개역개정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얼굴 이런 걸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냐 출석하지 않았냐,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직분을 갖고 있지 않냐, 이것을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나눠드렸던 워크북의 맨 앞에 다시 한번 그거를 보시면, 나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워크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맨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원이하고 지원이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칭의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칭의는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 칭의가 반드시 선행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준다. 열매, 물론 열매가 드러나야 되지만 칭의가 반드시 선행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한 채 외적으로 내가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았고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냐 아무리 외쳐봤자
그것은 허울뿐인 신앙과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이 칭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복된 소식 가운데로 나아가 그것으로 인한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채워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외적인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칭의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듣고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뭐만 더 두꺼워질까요? 허울만 더 두꺼워져, 껍데기만 더 딱딱해지고 그 내적인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렇죠. 저희들 왜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빵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전자레인지 같은데 계속 돌리면 겉에만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허울뿐인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 본인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정말 알맹이가 채워져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겉만 그럴듯한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다라면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건 내가 어떤 직분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우리 모두가 허울뿐인 신앙으로부터 돌이켜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